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먹이 앞에서 더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본능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이권과 돈이 있는 곳에 벌떼처럼 몰려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같은 내용인데, 영토 분배를 하는 과정 속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더 많은 영토 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핫의 딸들이 자신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 슬로보핫의 딸들의 불만을 잘 들어주고 설득을 잘하는 정치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성공을 지키려면 다섯 번째로 어떻게 하면 성공을 지킬까를 공부해보고, 또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우리의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로보핫의 딸들의 땅 요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면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핫의 딸들이, 슬로보핫이란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옛날에는 여자들이 요즘만큼 그렇게 인권을 취급받지 못하고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이 슬로보핫의 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슬로보핫의 딸들이 왜 우리에게 땅을 주지 않느냐. 모세의 법에는 분명히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말을 했는데 왜 우리에게 땅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이 슬로보핫의 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민수기 27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8절 말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네, 이렇게 분명히 민수기의 말씀에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보핫의 딸들이 이 법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분명히 이렇게 법에 있는데 왜 우리에게 영토를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습니다. 법을 갖다 대면서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할 말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딸들에게 영토를 분배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내용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공을 지키려면 내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권리를 갖다가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요구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바로 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법을 근거로 해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야 되고, 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성공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국가의 개혁에 선봉에 서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는 헌법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권력의 힘으로 백성들을 굴복시키려 한다면 교회가 앞장서서 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근거는 바로 법이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는 그냥 어떤 근거도 없이 때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도 할 말이 없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구하는데 하나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할 말 없어서 슬로보르사의 딸들에게 영토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또한 성공을 지키려면 여호수아처럼 사람들의 불만을 들어줄 건 들어주고 거절할 건 거절하는 정치력도 있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정치인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사회 각계각층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들을 갖다가 잘 타협을 시키고 조정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같은 정치적인 면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끝없이 솟아오르는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욕심들, 탐욕들, 이것들을 제어할 땐 제어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 들어주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래야 성공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만 다스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좀 다스릴 줄 알고 그 모든 것의 근거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권리를 요구할 때도 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고 사회에서의 국가에서의 권리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성공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면서 므낫세 지파에게 땅에 대해서 불평하니까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멘. 예, 요셉의 두 아들 장자 므낫세와 둘째 에브라임은 아버지 요셉의 언덕으로 두 지파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지파로 지금까지 인정받아 왔는데 왜 한 제비 뽑고 한 분깃만 우리에게 주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땅이 좁으면 살림을 스스로 개척하라, 미정복된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자손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므낫세 자손 중에 절반은 땅을 분배받았었죠. 그리고 이 절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로 하면 분배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자손은 항상 전쟁할 때 전쟁의 선봉에 서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여기서 잠시 에브라임 지파의 당시 인구수가 얼마인가, 또 므낫세 지파의 당시 인구수가 얼마인가를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37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인구가 32,500명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 인구는 민수기 26장 34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52,700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절반은 땅을 분배받았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52,700의 절반은 26,35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다 합해도 6만 명이 넘질 않아요. 그런데 다른 지파, 예를 들면 유다 지파는 76,500명이고 단 지파는 64,400명, 그리고 이사갈 지파는 64,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6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지파를 합해도 6만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로 보더라도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6만 명도 넘지 않은데 두 지파에 해당하는 땅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또 이 불평합니다. 그 살림은 험하고 또 거기에 사는 민족들은 철병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언덕으로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미정복지를 정복해야 되는데, 철병거를 가진 민족이 있다니 뭐 어쩌네 하면서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시 타일러서 너희 힘으로 얼마든지 능히 정복할 수 있으니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놓은 사람의 집안은 그 아들들이 그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뭐 3대를 안 간다는 말이 있듯이 그 아들들이 많이 낭비를 해서 아버지가 벌어준 돈을 다 관리 못하고 낭비해서 망하는 수가 많습니다.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이 재산들을 잘 관리하고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는 개척 정신이 있어야 성공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조상의 그 언덕으로만 살려고 하면 그거 성공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개척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쌓아 올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얼마 전에 광주의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부실공사를 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이와 같은 욕심과 이와 같은 다짐이 없으면 성공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부모의 언덕으로 잠시는 잘 살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관리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려고 하기보다는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도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그것이 진정한 그 자녀 교육입니다. 또 그것이 성공을 지키는 비결이고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냥 귀한 자식이라고 금이야 옥이야 받들면서 키웁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지혜가 그렇게 뭐 학교에서 배워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직업도 거쳐보고 또 경험도 많이 해봄으로써 거기에서 지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 머리가 허옇게 센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지식은 젊은 사람들보다 부족할지 모르지만 지혜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나이 많은 사람들 꼰대들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회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혜 면에서는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세상의 안목에 있어서는 젊은 사람도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그냥 학교 공부만 중시할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학교에서 자녀들이 돌아오면 오늘은 무슨 질문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늘 뭐 배웠니? 이것을 물어봅니다. 질문을 많이 하게 해야 됩니다.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거기에서 창조력이 나옵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답하기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게 하십시오. 책을 읽고 또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지혜로운 자녀로 성장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자녀로 성장한 사람이 돈도 잘 관리하고 돈도 잘 벌 수 있고 창조력이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교육시킬 때 책을 많이 읽게 하시고 되도록이면 사회 각계각층에 많은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냥 학원 보내서 그냥 공부만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 보게 하시고 또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간접적인 경험을 해봄으로써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고 창조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와 권력 앞에 우리가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요구의 근거는 반드시 법을 근거로 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헌법을 근거로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근거로 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그래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당당하게 요구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힘이 있고 응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공을 지키려면 나와 상대방을 향해서 정치력도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스스로 잘 제어하는 나 스스로에게 대한 정치력,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설득의 기술, 정치력의 기술도 우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공을 지킬 수가 있고 또 그 성공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로운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질문을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을 읽거나 해서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게 하십시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지혜로운 자녀로 성장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두
성공을 잘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 응답도 받으시고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지혜로운 자녀들로 잘 성장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부모들이 물려준 이 성공도 잘 이끌어가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